잠언 우리 강해 우리 함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375개의 단문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로 연결되지는 것이 아니라 단문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한 대조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가 어떠한 자인가? 어떠한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경외라는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에게 무섭게 대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너무나도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만하다,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에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존귀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가 지혜로운 자이며 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조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단어들을 보게 되면 슬기로운 종이다, 총명한 자다,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해요. 총명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총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명철이 있습니다.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 불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악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악한 자, 미련한 자,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우기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에서는 가장 비참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가난입니다. 가난이 가장 비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처절하게 만드는지 가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치욕스러운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난이 지긋지긋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난을 결코 비참하게 보지 않습니다. 가난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가난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가난에 대해서 중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타가 바느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아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권면하셨을 때에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 또한 있습니다. 가난에 대해서 더욱더 성경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1절 말씀 자세히 보게 되면 마른 떡 한 조각, 마른 떡이 말랐는데 그것도 한 조각만 있어요.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고 마른 떡 하나가 있습니다. 마른 떡을 저희들이 먹을 수 있을까요? 자, 이 말은 그만큼 먹을 수도 없는 아주 처절한 상태, 가장 최악이고 가장 비참함이 극대화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이 극대화된 상태. 그러나 이 가난이 극대화된 상태에 있어도 그 가정이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뜻이에요. 가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의 화목함이 더 중요하다. 여기에 대조가 되는 것이 바로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육이 가득하다. 제육이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얼마나 웃었는지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육? 볶음이 생각이 나요, 저는요. 얼마나 웃었는지. 네, 이 말은 집안이 아무리 풍족한들 집에 다툼이 많으면 이 풍족함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제육에 대해서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나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단순히 가난과 부요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육은 희생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음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방신에 대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희생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가정이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희생 제사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전체의 삶을 주 앞에 다 드리는 예배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배자, 믿는 자를 뜻하는 것이고요. 예배를 드리고 내가 믿는 자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는데 다투고 있느냐? 오히려 가난하고 오히려 부족한 삶을 살지만 진정으로 나와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자가 더 낫다라는 뜻이겠죠.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교회가 번성하고 교회가 커지는 거가 다가 아닙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재산을 많이 쌓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찾는 그 의인 한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우리에게 가난을 허락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했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비참한 것 중에 최고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나왔다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라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교만과 거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건 나와 있지 않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보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죠. 교회에 우리가 참석하고 우리 모임에 출석하고 또는 교회의 또 다른 사역 가운데 참여해야 될 중요한 그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며 가르쳤는지를 모릅니다. 왜 우리가 모여야만 하는지, 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도 전하였고 가르쳐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전 성도가 함께 모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의지하며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이웃이 멀리 있는 이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와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가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재앙이 되거나 형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러한 가난을 주시고 이런 형벌을 주시나요?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크게 잘못해서 가난을 준 것이 아니라 가난을 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냐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연단한다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계속 때리고 차가물 넣고 또 달구고 때리고. 자, 왜 금과 은을 녹여서 연단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금과 은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때리는 거예요. 가장 순전한 것을 얻기 위해서 때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연단은 우리의 마음을 최상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순전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가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목적은 순전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우리가 교만함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악함과 죄를 깨닫고 그 가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죠. 오히려 가난이 우리를 더욱더 결과적으로는 복되게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재난이 때로는 우리를 복되게 하기도 합니다. 재난이. 나에게 왜 이러한 재난을 주시는가 원망이 아니라 그 재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이 생겨요. 가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뭔가 계약이 잘 안 되고 사업의 진행이 더디 간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사인.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가난한 자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이 잘 됐을 때도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한 성화를 이뤄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떠한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형통한 말을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저희가 악한 말을 잘 사용을 하진 않지만
말을 할 때 내 생각에 있는 말들을 하게 되죠. 그 생각에 있는 말이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형통한 말, 선한 말의 반대인 거만한 말, 사악한 말, 미련한 말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거만한 말, 사악한 말, 미련한 말을 하는 자들은 악한 말에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의 말이 어떠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고 반듯하게 양반처럼 있다 할지라도 이 말로 그래서 인격을 알 수 있듯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악한 말에 관심 있는 자들은 위선자가 독설에 귀를 기울이듯이 지혜롭지 못한 자가 악한 말에 관심을 갖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선한 말, 형통한 말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증거예요, 증거.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증거는 나의 말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충만을 깊이 받고서는 나갈 때 아이 젠장 이런 표현 저희가 자주 합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그럼 뭐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인가요?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말로써 거기에 관심이 더 많이 쏠리는 거겠죠. 우리가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형통하지 못한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의 악한 것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것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면 선한 말과 형통한 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검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되는가?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존귀한 자다라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은,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미련한 말을 하는 것은 우리랑 나랑 어울리지 않는 거다. 근본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존귀한 말로써 우리가 선한 말로써 계속해서 치열업 해주고 세워주고 용기를 돋아주고 이러한 선한 말, 거짓말이 아닌 오만한 말이 아닌 거만한 말이 아닌 형통한 말과 선한 말로 진정성 있는 말로 우리 서로를 세워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말을 가장 잘 하시는 분, 우리 뉴라이프 교회 여러분들입니다. 이 선한 말이 여러분들과 가장 잘 어울리세요.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 무엇입니까? 선한 말. 선한 말을 할 때 그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 봅니다. 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구하는 자여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사랑의 말, 사랑의 언어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말이 오히려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하는 자는 무엇이라고요? 친한 벗을 이간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언어로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모든 허물을 덮어줌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언제요? 우리가 사랑의 언어로 허물을 덮어주었을 때. 그러니까 죄 없다라고 봐주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어떠한 전제가 있느냐 하면 내가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한 자가 성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죄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작은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사랑의 언어로 덮어줌으로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